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노턴 저스터가 쓴 점과 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직선 하나가 자기와 다르게 생긴 점의 매력에 끌려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점은 직선에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매몰차게 말합니다. 너는 막대기처럼 빳빳하고 둔해. 자기 속에만 얽매여 있고 갇혀 있잖아. 외골수인 데다 꽉 막혀 있어. 착 가라앉아 가지고 답답하단 말이야. 자기 감정을 짓밟고 억누르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지. 점은 이 직선을 이렇게 쏘아 붙이며 대신에 제멋대로 구불구불 구부러져 있는 헝클이 구부리하고만 친하게 지내며 다니게 됩니다. 그래도 직선은 좌절하지 않고 점이 감탄하게 되리라라고 여겨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바꿔보려고 무진장 애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별 도리가 없다. 이젠 어쩔 수가 없다라고 포기하려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엄청난 집중력과 자제력으로 드디어 이 직선은요 탁 꺾여지면서 하나의 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구부릴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을 발견하고 너무 놀라서 밤잠도 설쳐가면서 계속 연습을 해서 결국엔 정사각형, 직사각형, 삼각형, 또 십각형, 사다리꼴 원하기만 하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자신을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점은 비로소 힘차고 재치 있고 새로운 모습의 이 직선에게 홀딱 반하게 되고 그 점과 선은 무책임하고 불확실한 구부리를 따돌리고 행복하게 살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 책은 수학자가 썼고요. 기하와 벡터의 내용을 가지고 만든 책이라는데 저는 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그 내용 자체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점에게 사랑을 얻기 위해 그 직선이 보여준 이 변화의 노력을 보면서 끊임없는 자기 변화, 자기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엿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가 단행했던 이스라엘을 위한 개혁 조치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는 변화시켜 가야 할, 개혁해야 할 모습은 없는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제위 20년에서 32년까지, 즉 BC 444년에서 432년까지 약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심우했습니다. 참고로 바사왕 아닥사스다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했던 왕후 에스더의 양아들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어린 아닥사스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아닥사스다가 성장하여 왕이 되고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하도록 허락하고 도움을 주었던 것을 생각할 때에 왕후 에스더의 역할은 결코 적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모두 멸절시키려던 하만을 장대에 높이 다시고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를 높이 세우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을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제위 기간에 유다의 총독으로 지내면서 성벽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르도록 만들며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성전의 일을 분배시키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개혁을 1차적으로 완수하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아닥사스다 왕을 섬긴 지 약 2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율법까지 범한다라는 소식을 다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청하고 다시 유대로 돌아왔고 이전의 성벽 재건보다도 더 힘든 개혁을 해야만 했는데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느헤미야 13장에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느헤미야는 어떤 개혁을 단행했을까요? 첫째로 느헤미야는 교회를 개혁시켰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제사장 엘리야십의 두 가지 큰 잘못을 찾게 됩니다. 첫째로 이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연락이 있었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가까운 사이였다, 절친한 사이였다 이런 말입니다. 즉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야를 위해 성전에 한 방을 만들어 줄 만큼 그와 아주 절친한 사이였으며 그뿐 아니라 28절을 보면 그는 산발락과 사돈 관계였음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산발락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가깝게 지낸 도비야, 산발락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느헤미야 2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한마디로 도비야와 산발랏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방해했던 사람, 즉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거룩함을 책임지는 데 앞장서야 할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런 악한 사람들과 가깝게 절친으로 지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붕괴시킬 요소를 이스라엘 안에 심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 제사장 엘리야십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성전의 한 방을 도비야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함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행했습니다. 다시 말해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성전을 섬기는 자들에게 줄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과 거제물을 두는 장소인 그 성전의 한 방을 다 비워서 도비야를 위한 개인방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이런 잘못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대입시켜 본다면 어떤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방해되는 친구나 동료나 이웃 여러 가지 환경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가까이 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역시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채우는 모습이다라고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자 느헤미야는 그 일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8절 9절을 보면 일단 도비아의 모든 물품들을 다 방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한 후에 다시 성전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그곳에 들여놓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느헤미야가 성전을 개혁함에 있어서 이 도비아의 물품을 그 자리 그대로 내버려 두고 다른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원래대로 회복시킴으로 개혁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때묻히고 더럽히는 어떤 관계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어떤 환경이 있다면, 또 그런 환경이 다가온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끊어버려야 하며, 끊어버릴 때는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의한 것들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영은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후로는 하나님의 성전인 옥토교회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과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므로 부패한 냄새가 가득한 이 세상과 구별되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진동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개혁시켰습니다. 15절 22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던 이유를 15절 16절은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 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도 술틀을 밟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노동,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곡식단과 음식을 운반하여 장사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이방 사람이었던 두로 사람들도 안식일까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장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기에 예레미야는 안식일에 장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그들을 경계하였고, 두로 사람들의 장사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던 귀인들까지도 책망합니다. 이건 너희들의 책임이다, 책망하게 되고요. 또한 두로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에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강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두로 장사꾼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개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로 장사꾼들은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성 밖에서 자고 기다리더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안식일은 해 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해 질 때까지입니다. 따라서 다음 날 해가 뜨면 성 밖으로 나와서 물건을 사갈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해가 떠도 여전히 안식일이지만 누군가가 이 성 밖으로 나와서 또 물건을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두로 사람들은 아예 성 밖에서 자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이런 두로 장사꾼들이 한 번, 두 번 그렇게 행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어느 정도 방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 온전한 안식일 개혁을 위해서 두로 장사꾼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이같이 하면 가두어 버리겠다, 잡아서 가두어 버리겠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게 되었고, 그제야 두로 장사꾼들은 야 저거 빈말 아니구나, 잘못하다가는 우리 감옥에 갇히겠구나, 그제야 두로 장사꾼들은 다시는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느헤미야의 안식일 개혁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주일 성수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주일 성수가 어렵지 않은 성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가운데는 혹 주일 성수가 쉽지 않은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안식일에도 예루살렘 성 밖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장사꾼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일 성수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이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쩌면 사탄의 유혹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저항력도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적 저항력이 약해져 있으니 자신도 모르게 굳이 주일 예배 시간이 아니어도 되는 약속을, 그런 일을 그 시간에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다소 자신에게 좀 더 유익하겠다, 즐겁겠다,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을 두고 선택하게 될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할 만큼 저항력이 약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일 성수를 방해하는 유혹들을 이기고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안식일 주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자꾸만 주일을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편의대로 쓰기가 쉬운데 주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어떤 날보다도 주일은 더욱 예수님을 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드리고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늘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영성을 지켜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다시 말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일 성수뿐 아니라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일상의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모든 순종이 더 이상 우리에겐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주춤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유혹들을 기꺼이 끊을 수 있을 것이고,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예배의 시간을 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또한 부득이하게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더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 그런 직장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 주일 성수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임을 기억하시고, 날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사랑 인하여서 항상 예배에 승리하시는, 주일 예배뿐 아니라 우리 수요 기도회도, 새벽 예배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그 모든 순간에도 예배자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즐겨하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가정을 개혁시켰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느헤미야와 세워진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약속을 저주의 맹세로 하였습니다. 그 기록이 느헤미야 10장 29절 3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저주로 맹세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만약 이방인들의 아들과 이방인들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저주가 나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맹세예요. 아주 강하게 서로 맹세하였습니다. 그랬음에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느헤미야가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이미 많은 유대인 남자들은 그 맹세를 어기고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즉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금지하는 것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슴없이 율법을 어겨서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자기 언어인, 자기 말인 히브리어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모두 이방인들의 말을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은 본보기로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아버리고 다시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맹세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을 범죄하게 만들었던 것도 이방 여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악을 행하는 것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기억하도록 상기시키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머리털을 뽑았다라는 것은 진짜 막 머리털을 확 뽑아버린 게 아니고 칼로 그들의 머리를 밀어버렸다, 대머리로 만들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하 10장 4절과 이사야 50장 6절을 참고할 때 수염을 뽑는 것, 수염을 면도하는 것도 그 당시는 엄청난 모욕을 상징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엘리사를 향하여 어린아이들이 대머리요 올라가라, 대머리요 올라가라 라고 놀려댔던 것을 보면 머리털을 뽑게 한 느헤미야의 조치는 분명 당하는 자들에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28절 29절을 보면 이 제사장 엘리야십마저도 어떻게 제사장 엘리야십마저도 자신의 증손자를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는 죄를 범하였던 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그 제사장 엘리야십을 내쫓아 버리고 또 엘리야십과 산발락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 그 가정을 결코 죄 없다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강도 높은 개혁을 단행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통혼하여 그들의 언어까지 잃어버린 죄를 결코 참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이 유대에, 이스라엘에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기 위해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던 것입니다. 더불어 강도 높은 처벌을 통해서 그들이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며 그것이 얼마나 큰 범죄였는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가정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이고 그러하기에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부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는 변화되어야 할, 개혁되어야 할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요?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바뀌어져야 할 모습은 있지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세상적인 모습이 혹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들의 자녀들은 가능한 불신 결혼이 되지 않도록 믿음의 이성 교제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한 결과 자신들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방인의 말을 사용했던 것처럼 혹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먼저 부모된 자들의 잘못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심겨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가정의 파괴입니다. 오늘날에도 다양한 이유로 가정은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도 예외는 아닌데요.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비결,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호주로 삼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가정은 가장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고, 가장 되신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서로 섬기게 될 것이고, 가장 되신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서로 희생하며 낮아지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됨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가정의 회복도 결국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고, 가정에서도 더욱 예수님 닮기를 몸부림치시는 우리 욕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개혁이 차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축복을 가져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느헤미야 그 13장 31절 제일 마지막 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것을 전제할 때 이스라엘은 느헤미야가 행했던 성전의 개혁, 안식일의 개혁, 가정의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다는 믿음, 또 다른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실제로 성경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언제라도 돌이키고 변화할 때에 그들에게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부흥은 개혁에서부터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요, 바르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삶, 말씀으로 자신을 개혁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이 되어 주님 주시는 진정한 회복, 진정한 부흥을 맛보시고 더불어 가족과 성도와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을 개혁했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도 은혜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개혁으로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악한 세상에 예수 향기 날리며 살게 하소서. 안식일을 개혁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성경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영성을 지켜서 사탄의 어떤 달콤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늘 예배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을 개혁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호주로 삼아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본받아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끊임없는 자신의 개혁을 통해 부흥을 맛보며 주변에 선한 영향력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시고 한 주간에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곳 주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곳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느헤미야가 아버지여 유다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여 그들의 교회를 개혁하고 아버지여 그들의 또 안식일을 개혁하고 그들의 가정을 개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변화시켜가고 개혁시켜야 할 모습이 없는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하나님 정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열정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부지런히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우리를 개혁시켜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가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성전 되었기에 아버지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날마다 예수 향기 날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일날 아버지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것을 아버지 마치 하나님 앞에 선심 쓰듯이 아버지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많은 희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안식일날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을 주님의 시간이거니 내가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주일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자리에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의 호주로 삼게 하시고 아버지
아버지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과 성김과 희생으로 우리의 가정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정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아름다운 믿음을 아버지 후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식도 물질도 물려주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믿음 이 구원의 확신 아버지 분명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부모의 세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회복을 기대하고 어떤 부흥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아버지 개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축복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가 성전을 개혁하고 안식일을 개혁하고 가정을 개혁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인 우리를 늘 개혁해 나아가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사모함으로 나아가며 또 우리 가정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늘 그 주님을 본받아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살아 아름답게 가정을 하나 되게 세워나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회복, 놀라운 부흥을 사모할진데 그것은 늘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개혁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혹 나도 모르게 반복되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그 순간순간 아버지여 끊어낼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아름답게 주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